해오름교회 김성광의 성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9절로 20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아브라함의 부름 그리고 사라의 아브라함 사이에 출생한 이삭 그리고 하갈 이스마엘이 등장했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해줬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죠. 그것을 본 사라가 분을 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들을 쫓아내라. 그러나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1편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네게브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시기가 좀 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때와 사람이 바라보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네게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발단은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을 기뻐하여 잔치가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약 18세, 18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이를 계산하면 이삭이 젖을 뗐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몇 살 때 한 서너 살 때 떼나요? 그러니까 한 15년 차이 이삭과 이스마엘 차이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에 이스마엘을 갖다가 임신했다고 그러거든요. 하갈이.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한 15년 정도가 되겠죠. 아무튼 18살 먹은 이스마엘이 18살이면 거의 그죠? 청소년식이나요? 그러죠. 성장한이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아직 이제 젖을 막 뗀 아이이기 때문에 하필 이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열었을 때 하필 이날 이삭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은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지요.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담아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했더니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사바 광야에서 성경에 보면 방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스라엘을 데리고 떠나도록 했습니다. 하갈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픈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브엘세바 광야, 황량한 광야에서 브엘세바 광야에는요, 물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 그들에게 고통의 현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 광야는 아주 황야하기로 유명하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샘도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참 비참한 일이죠.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갈과 하갈가 이제 그 뭡니까? 그 감목 덤불 아래 이제 이렇게 이삭을 뉘어놓고, 이삭이 나이가 이스마엘 해놓고, 이스마엘 나이가 18살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청년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니까 이제 그 거의 죽을 지경이 됐나 보죠. 그래서 그 어미 하갈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죽 부대는 그들의 현실에서는 구원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 감목 덤불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미의 눈물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쬐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햇빛 쬐면 덤불 아래 들어가잖아요. 햇빛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감목 덤불이라는 것이 있나 봐요. 그 밑에 가다 이제 아이를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어미가 하갈이 얘기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이런 고통의 현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현실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만이 해결입니다. 창세기 21장 16절 하반절 보면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참 이 화살을 쏘면 날아가는 그 거리 정도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서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는 궁수가 화살을 쏘아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갈은 아들에게 죽어야 하는 고통의 현실을 보여주기 싫은 것입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어야 하는 소리를 들려주기 싫은 어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음소리, 죽어가는 고통의 소리를 서로 들려주지 않기 위해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지는 거리에 서로 마주보고 울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상황의 구원자가 될까요?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하갈과 아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감목덤불에 있는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하갈의 울부짖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녀의 기도 응답일까요? 아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하갈이 울부짖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거는 하갈의 기도 아닌가? 그들의 울부짖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갈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갈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하갈이었는데
그래요. 근데 부르짖는 하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현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그저 어린 아이로만 인식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나이 먹어도 어린아이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80 먹은 아비가 60 먹은 아들한테 길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항상 어린아이처럼 대하잖아요. 아마 18살 먹은 이스마엘을 대하는 하갈의 마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이스마엘을 어린아이로 취급했고 그렇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게만 느꼈던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마엘의 나이는 적어도 15세, 18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죠. 그러나 어미가 볼 때는 아들은 항상 어리게만 느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이스마엘도 자신이 처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삭이 저때에는 그 잔치 자리에 이삭을 희롱하다가 그로 인해서 어미와 함께 쫓겨나와서 브엘사바 광야에서 감목동굴 안에서 이렇게 지금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런 환경을 이스마엘이 모르는 그런 나이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은 그 자기 아들 이스마엘 항상 어린애처럼 보였지만 이스마엘도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현실을 해결할 부인 누구인가? 이스마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나와 내 어미와 나를 구출해 줄 분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이스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아버지 아브람을 만나 주시고 아버지 아브람 이끄시고 아버지 아브람을 복 주시고 함께 했었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하갈은 자식이 어린아이가 죽는 것을 그러니까 18살 뭐 정도 되는 아이를 갖다 어린아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를 죽는 건 참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스마엘은 이 환경을 구출해 주실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항상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이 부르짖는 그 순간에 감목 덤불 속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하갈은 그냥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감목덤불 안에서 그냥 아무 철없이 그냥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간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도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통의 현실성에서 나 혼자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다. 내가 나 혼자 기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천사를 하갈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시 창세기 21장 17절 하반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갈이 울부짖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왜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감목덤불 속에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천사가 하갈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브엘사바 광야 아주 험악하기로 유명한 브엘사바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예요. 그런 방황 속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나타나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 브엘사바 광야에서 자식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두려움은 내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현실을 어쩜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7절로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 요단 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죠? 모세의 후계 이 뒤를 이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갈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1절에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 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소리를 들었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이 이스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을 더욱 확고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현실의 필요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현실에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 광야는 험악한 곳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19장 20절 보면은 창세기 21장 19절로 20절 보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하게 만들고 물을 마시게 하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활을 쏘면서 그죠? 거주하는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네게브 광야에 있는 브엘세바 연중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나라 하루에 어쩌도 100mm, 200mm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1년 강수량이 200mm랍니다.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건기에는요 보통 섭씨 45도, 50도가 훨씬 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30도만 돼도 그나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45도, 50도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강도 없고 우물도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그토록 어려운 샘물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샘물을 주심으로 해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 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샘물을 주셨고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성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성관 목사의 성서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